나누지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인사하시고요.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가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양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없죠. 오늘 아주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특히 유다의 그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 왕을 꼽지요. 다윗 왕 이후에 두 선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꼽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임금을 꼽게 됩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그 통고를 받고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누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몇 년을 더 살려주셨다고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아마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은 그 기도부터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19장 이후 20장 쭉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실은 히스기야 기도의 그러한 그 백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이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강대국이 또 하나 있었어요. 강대국에 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지요. 뭐 둘 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나라인데 이 아수르의 그런 그 사네립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남유다가 이제 아주 큰 그런 그 어려움, 이제 나라가 멸망할 그런 그 위험한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온 세계를 이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의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예? 거칠 것 없이 그 북쪽 아수르가 막 남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애굽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애굽은 부러진 갈대라고 하면서 애굽까지도 무시하는, 애굽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사네립 왕에 맞서 가지고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일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볼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사네립이 BC 그러니까 주전 700년 경에 700년 경에 이 지중해를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쭉 침공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그러한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바로 함락 직전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네립 왕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사신으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랍사게, 이름도 얍삽하지요. 랍사게를 보내 가지고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거민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그 왕의 밑에 있는 그런 그 고관들을 향하여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그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조롱하는 말로 이제 포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사신 랍사게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예?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지금 애굽이랑 친하다고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수르 앞에는 부러진 갈대, 다 상한 그란 그 갈대에 불과하다.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 너는 택도 없다.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해낼 것 같으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아수르가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유다가 너무너무 허약했거든요. 심지어 아수르 랍사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군사 2,000명만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마병을 보내주겠다. 그 마병을 너희가 이용을 해라 하는 말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군사 2,000명을 마병으로 꾸릴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되는, 군사력은 너무너무 허약하다고 하는 것을 아수르는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아주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유다를 이렇게 무시하는 랍사게의 조롱, 그 조롱에 히스기야 왕과 그의 그런 그 대신들은 얼마나 나약하게 대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18장 말씀을 보면 26절에서요, 이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속이려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처한 그런 그 위기 상황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랍사게가 이 아수르 사람으로는 드물게 히브리 말로 막 지금 그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이를테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국제 공용어 혹은 외교에서 사용을 하는 아람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보려고 이제 아람어로 연설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약한 왕이, 그리고 무능한 그런 그 고관들이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굴욕을 백성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랍사게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아니, 내가 지금 히브리 말을 잘하는데 뭐하러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더 큰 히브리 말로 이제 큰 연설을 합니다. 두 번째 연설인데, 두 번째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랍사게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나약한 그런 그 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그런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그런 그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그들 국가가 믿는, 그들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그 신이 그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수르의 신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이기지를 못했던 그와 같은 신이시다. 우리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은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도 이기지 못한 그와 같이 위대한 신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런 그 여호와 웃기지 말아라. 그 여호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랍사게는 아주 굉장히 큰 위협을 합니다. 어떤 위협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추방할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약한데 군사력도 형편없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강력한 군대가 그 강력한 나라의 그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락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를 추방하고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그러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담대한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앞에 장 18장의 그러한 그 내용을 쭉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그러한 그 고관들 그의 신하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그런 그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여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왕은 선지자에게 호소하기를 19장 4절에 보니까요. 기도하소서. 제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왕이 요청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 그 말을 들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랍사게가 그리고 아수르가 오늘 나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지금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일은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만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혹시 들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상황에 빨리 개입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왕은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런 그 랍사게는 이제 그 사네립의 명령을 받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 아수르 왕 신복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그 히스기야 왕은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았겠느냐?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혹시라고 하는 perhaps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멸시하는 그 말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아수르 왕은,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하는 족족,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이겼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계획을 하셔요? 내가 한 소문을 그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 소문이 뭐겠어요? 예, 정정이 불안한 거예요. 왕이 자리를 빈 그러한 그 사이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아수르 나라의 그러한 그 정변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일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왕이 급하게 돌아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 왕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사내립이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듭 반복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끌려가니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오늘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신을 이겼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며 우리의 신이 마르둑이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부리는 나의 종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리라. 그리고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거대한 나라, 강력한 제국이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쭉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자, 아수르의 사신인 랍사게는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수르의 그런 그 신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히스기야와 이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첫 번째 연설을 할 때 우왕좌왕했어요. 또 두 번째 연설을 할 때에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랍사게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더 이상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15절 우리가 읽기 시작한 거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지금 기도를 하냐면은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지금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예?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 하나님 구해 주소서 이런 이야기부터 하지를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예? 찬양의 이 문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높고 높은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먼저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요?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지금 이제 간구를 해요?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그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천하 만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전제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그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 있는 그런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그런 그 노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그러한 그 모든 내용들은 기도며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늘
시편 기자들 그 시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바로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확신인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고백,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송영을 올려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의례적인 그냥 우리의 그러한 그 예배 의식이다, 여러분 생각하셔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바로 나의 그러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16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예? 사내립이 이게 얼마나 나쁜 못된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종자인지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멸망당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할 것을 이렇게 구하고 있지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이유, 또 구약의 그 여러 사람들의 위대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생한 기도,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그러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셔요. 예.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그러한 그 모습은 다 사람마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간증이 다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기도, 이제 마지막 그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떤 그런 그 영광을 돌려보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모든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가 이제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그 마지막 간구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혹시라도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직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그 문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유 나는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지금 숨통을 조여 오는 저 아수르의 이 침공 앞에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히스기야 개인을 놓고 봐도 그렇고 나라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냥 함락당하면 히스기야가 살겠어요? 그냥 죽는 거지요. 죽는 목숨이에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시면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응답자, 먼저 기도의 응답자가 되셔서 기도의 능력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기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